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하지요. 기회가 올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고 그때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회를 되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기서는 그래서 마치 노예를 우리가 해방시키려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자유하게 하듯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또한 흘러가고 그 은혜가 결국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남왕국 유다의 왕 가운데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죽어서 장사됐다 뭐 이런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다시 또 그 요아스가 등장해요. 아니 죽었다는데 왜 또 나와? 아마 우리가 의아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북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그때 있었던 또 남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이렇게 겹치는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 이 남왕국 요아스 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저께 12장 마지막 부분에 죽었다고 얘기했던 남왕국 유다의 왕 요아스가 다시 등장한 것은 그 요아스가 그렇게 남왕국에서 활동할 때 북왕국의 어떤 왕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같은 이름의 왕들도 또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남왕국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또 북왕국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에게 그냥 작은 도표 하나를 나눠드렸어요. 남왕국, 유다왕국의 그 왕들 시대에 서로 비교하는 그런 도표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뒤에 그냥 흑백으로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조금 이렇게 대조해서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때냐 하면 남왕국의 요아스라는 왕이 한 40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그 왕 때 북왕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예후가 왕권을 잡고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어요.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악하고 유명했던 왕은 아합 왕이고 그의 자손들을 다 없앤 다음에 예후가 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의 예후 가문의 왕들이 예후부터 그 이후의 4대까지, 그 예후까지 포함하면 5대에 걸쳐서 왕조를 이루게 돼요. 그게 예후 왕조예요. 그 예후 왕조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하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가 17년간 통치했다. 그래서 그의 통치의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여호아하스라는 왕의 통치의 18년을 길지 않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을 평하는 평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2절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고 북왕국을 처음 시작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 복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유혹하고 꾀어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요, 그걸 따르지 않고요, 죄인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따라가지 말아야 될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는 그 길을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참 죄악된 잘못된 모습인데,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예후의 다음에 왕이 된 이 왕도 그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더라. 그 길을 떠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큐티집에 보니까 어느 분의 그 하소연이 실려 있었어요. 어느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도 오래되고 내 믿음도 깊어졌다고 이제 할 만큼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안 좋은 모습들, 나쁜 습관들, 이것들을 다 끊어버렸대요. 그런데 그분이 끊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담배를 못 끊게 되더래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있어서 한번 교회에 자기 친구를 데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친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런데 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배를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제 친구는 얼마나 믿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 느낌을 주시더래요. 그것은 네가 그것을 아직 좋아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시더래요.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끊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바랬던 소망이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몸은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내가 열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죄를 떠나야 되고 악을 멀리해야 되고 나쁜 것을 버려야 되고 말하지만 나의 몸은, 나의 습성은 자꾸자꾸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이끌리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걸어가요. 아마 그것이 자기의 국가를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에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서 국가적 혼란도 차단하고,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과 기대가 많아서 여전히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여호아스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어제도 등장했던 아람 왕 하사엘이 남왕국도 침입하려고 그랬고 북왕국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이렇게 침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사엘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사엘과 베나단의 손에 넘기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손에 넘기시니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잘한 게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학대를 받으니 4절에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정말 돌이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전과 같이 각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세요. 5절.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렇게 됐으나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계속된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쳐버립니다. 아세라 목상, 이세벨, 아합 왕 때 세운 그 아세라 목상도 우상도 그냥 사마리아 도성에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가증 여기시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들이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저버리는,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람 왕이 이제 더 심하게 이 하사엘이 북왕국을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호아스라는 사람, 이 왕이 북왕국 왕으로서 17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땅히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고 믿음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편안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세요. 삶이 안정돼요, 평안해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렇게 반복했던 그 사사시대를 성경은 그렇게 평하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 그 모습이 이 북왕국의 모습에 여전히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아하스의 통치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보여준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라는 사람, 남왕국에도 요아스고 북왕국에도 요아스,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이제 즉위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16년간 통치를 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때 그의 모습도 11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도 결국 그의 삶의 통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2절에 있는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나 11절에 있는 요아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우리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와 구원을 잘 붙들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요아스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도 그가 이렇게 해서 장사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에서 이 요아스 때에 있었던,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은 바를 잘 지켜나가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 여호아스 또는 요아스라고 하는 북왕국 왕들의 통치의 시대를 우리가 오늘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평가였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과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죄인의 길인지 아니면 의인의 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악을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에서 또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도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참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행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주의 생기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